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급격하게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나간 대로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급격하게 제가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갑니다. 잠자는 광야의 왕자 1편 그 다음번에 2편 할게요. 오늘 말씀 그 모세가 부름을 받고 그러는 순간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 전할 텐데요. 저희는 지난주에 그 모세가 탄생하는 비화에 대해서 뒷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 민족을 구하게 될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맞닥뜨리는 순간과 그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웅이 탄생한다는 것은 영웅으로서의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서 태어난다기보다는 그가 맞닥뜨리기, 그가 만나게 되는, 그가 살아서 숨쉬게 되는 그 역사의 순간, 그것이 난세라는 것이 그것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큰 배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뒷 배경에는 모친의 현실적인 대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닌 민족적 구원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웅의 탄생, 서막을 알리면서 태어난 그가 오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던 모세가 갑자기 양을 치는 사람의 신분 격하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왕자에서 양치는 자로 급격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왕궁 시절을 할 때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애굽 사람과 말다툼하는 사람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것을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죠. 우리가 이 도망가는 상황,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는 상황, 그 시기를 회피하는 상황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믿었던 우리 동포 이스라엘 사람이 설마 그것을 가지고 나의 빌미를 무언가를 책을 잡을까 생각 안 했던 것이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것, 다 숨기고 싶은 것 하나 정도는 있죠. 내 입 밖으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숨기고 싶은 사실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안다손 치더라도 말 안 해줬으면 하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들켰어요.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우니까요. 나중에 내가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피합니다. 숨고 싶어서 쥐구멍이 된 바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깨우쳐주는 무언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곧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모세 간의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이 경험은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리로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난 하나님을 체험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체험했어? 어떻게 체험했어? 만약에 모세와 같은 경우 부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 가자 라고 하면 아마 부인이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했어? 한번 같이 가볼까? 거기 계신가? 가면 계실까요?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모세와 하나님과의 1:1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하나님 체험을 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그 모습으로 갇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맛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대부분은 조금씩 다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처음 마시는 그 물 한 모금은 입안의 텁텁함을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막 열심히 달리고 난 다음에 마시는 그 물 한 모금은 우리 안에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물밖에 없을 때 먹는 그 물은 우리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이렇듯 물과 나 사이에 어떤 상황이 개입되느냐,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물에 대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정의 내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런 주관적 개인적 경험을 제외하고도 물을 통틀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달다, 누구는 시원하다, 누구는 개운하다, 누구는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배제한 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냥 물이라는 것. 화학 원소 뭐 이렇게 하면 O2가 맞죠. 물이라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있는 위치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영웅으로 자랄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왕자로서 정말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치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가 양을 몰고 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 민족들에게 통해서 호렙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광야를 헤매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미 40년 동안 그 원대한 포부는 사라져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끄트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다시금 그 영웅이 될 수 있는 그 설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발이 있는 위치, 요즘은 신분시대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장소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몸, 나의 육체적 행위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곧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의 상태로 있는지,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양들 틈으로 숨겼습니다. 그것은 영웅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그의 속성이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에게 영웅으로 자랄 수 있는 DNA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몸을 숨겼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웅이 될 그가 맞이하고 있는 개인적 난세를 극복해야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적 난세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깨워서 잠자고 있는 모세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의 잠자고 있는 정체성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40년 왕궁 생활, 40년 양치기 생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무리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뎌질 만큼 무뎌졌을 것입니다. 1년만 어영부영 보내도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들이 희미해지고 또는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40년이라는 생활을 양이나 치면 이게 뭐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방향을 벗어나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DNA, 영웅으로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 DNA가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힘을 이미 잃어버리고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나 하나도 구원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모세를 깨워준 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 거룩한 땅에서 그가 일깨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는가, 누구와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 내 육체적인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서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처럼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게 되고 몸도 깨어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자꾸 먹다 보면 무뎌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무뎌지는 감각들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냥 다른 잔치집에 서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체가 서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영도 순간순간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과 피가 마련된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